목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먼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배경으로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겪었던 이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찬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심각하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요. 제자들은 이 폭풍에 맞서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또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요. 배멀미로 인해서 이렇게 배 난간을 붙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또 어떤 제자는 여기 보면 험악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몸을 흔들며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는 분명 백고물에서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제자의 외침은요, 예수님을 향한 그 원망 또 비난이 짙게 서린 일종의 탄원처럼 들립니다. 근데 이 외침은요, 사실 이 제자들의 이 외침 이전에 이미 시편 44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외쳤던 그 외침이며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혹 하나님께 던지는 이러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거친 인생의 이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까닭 모를 큰 폭풍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우리는 왠지 하나님께서 무관심으로 침묵하신 것 같아서 왠지 두려움과 또 배신감으로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마음으로 항의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요, 시편 44편을 본문 말씀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이러한 주제로 교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시편 44편을 함께 읽고 교제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서 이 시편 44편에 표제어가 있어요. 표제어. 그 위에 보시면 이 시편 44편의 표제어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생소한 단어인데요. 실은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가 아직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혜시
이 교훈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44편은 이스라엘의 고라 자손 중에 어느 누가 지었거나 아니면 고라 자손들 사이에서 널리 퍼졌던 이 시의 하나인데, 이 시가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엄마야 누나야 하는 이러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래는 원래 김소월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었던 이 시예요. 근데 이 시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44편도 바로 시였는데 이런 노래의 형태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편 44편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쳐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9절.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시편 44편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었는데요. 이 시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와의 이 중요한 전쟁에서 부끄러운 패배를 당한 이후에 현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요, 자신들이 당한 이 패배,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이 수치의 원인을 하나님의 이 침묵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편 44편의 전체적인 줄거리예요.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총 3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 시인의 외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1년에 해당하는데 첫 번째 연에 해당되는데 바로 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시인의 외침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연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죄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러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 23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에서는 바로 이제 백성들의 고난에 하나님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시인의 간곡한 이러한 외침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더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이제 1절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그 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약을 들으시면 좀 더 이 내용이 이해가 쉬우실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1절 보시면요.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바로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시인은 가장 먼저 자기가 조상들에게서 들은 한 이야기를 소재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절과 3절은 이제 그 이야기가 과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자기 능력, 그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사 하나님의 그 손과 팔과 그 얼굴의 빛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들의 후손인 이 야곱과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서 시인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대적들을 이기고 밟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그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서 시인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에서 이제 시인은요, 그들의 조상이 아니라 그가 이제 직접 경험했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승리의 순간을 다시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도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이 끝나고 자 이제 2년으로 갑니다. 9절로 가면요,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이 시인은요, 이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현재의 이 비참한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이 어려운 형편의 그 원인이 이제 자신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께서. 9절부터 14절까지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어려운 형편,
자기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모든 원인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그들은 현재 대적들로부터 욕을 당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현재 대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있고, 또 11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과 16절에 보면 이 시인은요, 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보고 자신을 비방하고 능욕하는 이 대적자들의 비아냥으로 인해서 너무나 수치스럽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도 하나님께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현재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는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신자들에게 극심한 고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신앙을 살피잖아요. 혹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없는지, 또 혹시 내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범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는지를 우리의 신앙을 살피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를 지은 이 시인도요, 자기들이 이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할 만큼 뭔가 잘못한 일이 없는지 이 17절부터 그들이 살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요, 이 시인은요, 자신들에게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자기의 이 신앙을 살폈지만 소위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 그들의 고백을 따르면요, 그들의 신앙을 살핀 결과, 그들의 고백을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 길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그들이 이방신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다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는 바로 이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의 진위를, 모든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이 결백, 무고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 신앙을 살핀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22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수치가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고 결론 짓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현재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이라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고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이 시인은 그토록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현재 이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영혼이 진토 속에 파묻히고 몸이 땅에 붙었다고 한 이 표현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우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인은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영혼과 몸, 영혼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몸까지도 녹이는 아주 총체적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진토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이라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데, 시인은 현재 그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진토, 여기 나와 있는 진토 속에 파묻히고 몸이 땅에 붙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어려운 현실을, 지금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주를 위한 의로운 고난임을 알면서도 그토록 슬퍼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지신 것처럼 그들의 이 고난에 오랫동안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의로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절한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 속에서 그 주무시고 계셨던 그 주님을 흔들어 깨우던 그 제자처럼 하나님 정말 잠에서 깨어나서 현재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압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인은 26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이 고백을 끝으로 이 시편 44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시편 44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실은 우리들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침묵하시는 듯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한 번쯤은 이렇게 경험해 봤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온 것일까?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는 않으셨을까? 하는 이러한 의심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이 되었던 이러한 경험이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고통과 그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정말 하나님 빨리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간절한 또 눈물 어린 호소와 간청을 하나님께 한 번쯤은 드려봤을 만한 드려봤을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모두가 해봤을 것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 고난이 없는 그 평탄한 삶, 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고난이 없는, 어려움 없는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갈릴리 호수의 그 배 안에서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그 배 안에서 정말 그 바다에 익숙한 그 제자들마저 그 자신의 그 생명의 심각한 위험을 이렇게 직감할 만한, 느낄 만큼 그러한 심각한 풍랑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만 늘 고난, 의로운 고난, 주를 위한 이러한 고난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매번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직장 시험에서 우리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랐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때도 있습니다. 이 또한 신자들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신자들에게 늘 고난은 있게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 풍랑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이 제자들에게도 늘 고난과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이 늘 있게 마련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늘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늘 평탄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은 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때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로 말미암는 의로운 고난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왜 이처럼 고난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을 막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하신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이 요셉의 식솔들을 바로 흉년에서 구원하셔서 애굽 땅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리고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보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실은 이 요셉의 고난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식솔들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비호를 받으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 도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욥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욥이 당한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만남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편 이 말씀에 보면 그가 욥기를 결말을 지으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요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 있던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갈릴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의 경우에요. 그들이 경험했던 풍랑은 그들의 믿음의 수준, 그 믿음의 진위와 그 성숙함을 드러내는 이러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정말 평탄한 삶을 살 때 우리 믿음이 또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 또 얼마나 성숙한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그가 가진 믿음과 그의 성숙함을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고 괴로워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간증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의 성숙함과 그 믿음의 진위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 풍랑을 경험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풍파 가운데 그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 자연을 잠잠케 하는 그분의 능력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자연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어려운 형편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이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신자들에게 있는 이러한 의로운 고난, 제가 지금 말하는 주제는 의로운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또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말하는 말씀의 주제는 의로운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는 의로운 고난, 또 여러 실패들은 그것을 당하는 이러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괴롭고 가슴 아픈 것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고 그가 가진 신앙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진위를 드러내며 뿐만 아니라 그를 연단하고 성장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아무런 이유 없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이 시편 44편의 이 시인이 그 마지막 구절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호소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정말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될 때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어려움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마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여기에 자식을 키워본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식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간혹 부모들이 그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일일이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도 부모의 입장에서 침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자식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식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식 스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께서 나서서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당장에 편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단단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부모의 마음처럼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지켜보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실패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 그리고 방법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통의 순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으로 이끄셨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지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고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해서, 어떠한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일이 안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또 현재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시편 44편의 이 시인처럼 마음이 흔들리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듯한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고난이 더 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이 시편 44편의 시인이 했던 그 마지막 고백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오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다윗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 능력이고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께서 때로는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이 44편의 기자처럼 그의 마지막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일어서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휴가철인데요. 자, 남은 한 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평안한 이렇게 한 주, 강건한 한 주 이렇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